자,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달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는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는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자, 오늘 제목을 여러분 보시겠지만 두 번째 일곱째 날에 영원히 안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일곱째 날. 첫 번째 일곱째 날은 창조하셨을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일곱째 날에 쉬셨죠. 근데 두 번째 또 일곱째 날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두 번째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하늘과 땅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더럽힌 그 마귀가 완전히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더럽혀진 하늘들과 땅과 모든 만물과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회복하시는데 또 6일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6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나타난 하루가 어느 정도 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자관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마귀 새끼가, 옛뱀이, 그 용이, 사탄이 완전히 더럽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원수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럼 때려잡으면 되는 건데 그거 때려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때려잡아 놓으면은 하늘과 땅과 사람까지도 완전히 이젠 더럽혀졌는데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는데 그럼 하나님 뭐예요? 그럼 마귀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해요. 이 성경 전체를 읽기 전에는요, 성경 전체를 깨닫기 전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한 권에 그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성경이 어디가 틀리고 빠졌다 그래도 별로 신경은 안 써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뭐 일반 교회 다니는 교인들만 그렇습니까?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설교만 하면 되거든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는 철학자들도 할 수 있고 불교 성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단 종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마귀는 성경까지도 완전히 자기 종들을 통해서 성경까지도 뒤죽박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설교를 하질 않습니다. 그냥 인성교육, 사람들 귀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 축복된 말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시는데 그 마귀가 그렇게 죄를 가져와서 사람을 그렇게 타락을 시키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을 만드신 흙까지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것을 먹고 사는 모든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할 것 없이 모든 만물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죽게 만들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을 만들 때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시는데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의 호흡을 걷어가셔야 돼요. 그 죄가 있는데 생명의 호흡을 안 걷어가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뱀에게 가서 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원수되게 한단 말이죠.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게 뭡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나 내가 공의의 법으로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회복해서 나도 6일 동안 6,000년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그때 가서 쉴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마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걸 읽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근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사탄은 I don't care죠, 뭐. 이제 내가 왕이 됐다. 내가 이 지구를,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이 지구를 내가 통째로 먹었다. 하나님 약오르죠.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죠. 이 마귀는 바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상관이 없죠. 여러분, 시편 121편 3절로 4절 보면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왜? 하나님께 여자가 되는 이스라엘이 나타날 때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I don't care.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러고 다 지나가요. 세상 거는 자기의 돈에 관련되는 거는 그냥 눈을 부라려고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요.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언제까지? 지난 4,000년 동안 일하시니 마귀가 세상 하늘과 땅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쉬시던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일하시니 그래서 일하시면서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여러분 일하십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되죠. 무슨 일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가져온 죄와 사망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들의 혼을 회복시키고 영을 거듭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병든 자를 고쳐셨을 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난 4,000년 동안 쉬지를 못하고 일하시니 내가 와서도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천년 됐을 때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해서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하나님 몰라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비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맙소사 그랬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을 자꾸 입으로 부르니까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몰라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맙소사. 이분 중들까지도 말이죠. 스님들까지도 갑자기 뭐 발을 헛디디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양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렇지만은 양심이 다 더럽혀졌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줬거든요. 응? 아이고 하나님. 여러 스님들이 말이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목사가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너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수억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너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죽였죠. 그 죽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혼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 감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때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무슨 전파를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더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습니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나중에 노아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중에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나중에 야곱을 택해가지고 12아들을 결국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12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여자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럴 때 너는 복이 될 거야. 네가 큰 민족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 오늘 뭐 구정이라 해가지고 다 복복자 그래서 뭐 카톡으로 뭐 그림도 뭐 보내고 막 다들 그러는데 진짜 복이 뭔지 모르죠. 복이 뭡니까? 복은 영원한 생명이 복인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한자로 복복자가 뭐예요? 복복자가 옷 의자에다가 위에 뚜껑이 있죠, 뚜껑. 이거 집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입이란 말이에요, 입. 그 다음에 밭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호식하며 좋은 집에 살고 사업이 잘 되면 이게 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 풀에 꽂아갖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받으면 옷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 걱정할 필요도 없고 먹을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사업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새 예루살렘 가면 모든 게 다 보장되는데 이게 진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죠. 그래서 굿이라는 거, 선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게 되면은 양 밑에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제단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갔을 때 거기 공산당원을 만났어요. 공산당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제가 나 송의인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의자 봐라. 양양자가 있지. 그 밑에 아자가 있지. 양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은 붙어 있으면 이게 의롭게 되는 거야. 예수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도 있어요. 이게 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중국의 그 신학교 완전히 중국 사람만 있는 한족만 있는 신학교 가가지고 며칠 있으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강의했어요. 한 50명 되는 학생인데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한자를 써가면서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한 사람도 안 졸고 말이죠. 로마서를 제가 13장까지 강해를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 아주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온 후에 소식 들으니까 공안원이 닥쳐가지고 그 신학교가 완전히 폐쇄되고 다 붙잡혀갔다 그러더라고. 안타깝죠. 근데 거기 신학교 세운 그 선교사님 이름이 민숙이야. 민숙이. 자기 이름 못 써. 민숙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옛날에 한국에 갔던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기도한 기도문을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그 기도문이 내 성경책 갈피에 있었는데 내가 성경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없어요. 야, 대단하다. 아무것도 모르잖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 이거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뿌렸다. 그 뿌린 씨앗이 얼마나 자라가지고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지만 말이죠. 참 그거 읽었을 때 요즘에 뭐 선교사들 많이 가지만은 정말 한국같이 한국에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사만 지내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거기서 딱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딱 보니까 야, 정말 믿음의 기도더라 이런 얘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여자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택하셨어요. 근데 택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을 말이죠. 이 사람들 70명을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보냈잖아요. 먹을 것이 없게 해가지고. 400년 동안 종사해 430년 있었는데 30년 동안은 잘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파라오가 요셉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랬지만 파라오가 바뀌니까 막 박해가 와가지고 400년 동안은 고생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400년 동안을 고생해야만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자관. 우리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에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는 집에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뭐 이런 것들을 100배로 주되 박해하다 보러 받겠으며 오는 세상에서 내가 일곱째 날에 쉴 때 그 천년왕국에서 생명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는 개혁성경이니까 내세에 그랬어. 그 내세에 그러면 나도 하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오는 세상이야. The world to come이야. 오는 세상. 내가 통치하는, 내가 회복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그때 생명을 얻으리라. 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 말씀을 주시고 너 나를 따라오라.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야,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을 때 그 사라한테 상의 안 했다.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사표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의 기쁨은요, 이건 완전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걱정이 없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은 이런 부르심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부르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는 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당신은 신학교에서 목사 돼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냥 목사 돼가지고 졸업해가지고 그냥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확실하게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냈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할 수 없이 항복하게 만들었잖아요. 파라오가. 그게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죠? 시내산에 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을 줬어요. 율법을 줬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것을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복을 주겠다.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많죠. 근데 후반에 가면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나가도 복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지켰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죠, 여러분? 지킨다는 거 자꾸 뭘 지킨다는 거 십계명을 지켜서 내가 행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율법의 행위대로 안 하다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나 대신 대신 죽을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모든 가죽까지 내장까지 다 불태워서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가져간 짐승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는데 누가 부활했을까요? 그렇게 지켜 행하던 사람들. 짐승이 대신 죽게 함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거 아는 사람이 많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 뭐 죄를 짓고서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회개 진짜 가슴을 찌고 회개하는 사람보다. 그때 똑같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잖아요. 마침내 오셨죠. 아담으로부터 4,00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죠. 4일이 지난 겁니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너희가 회개만 하면은 여기 천국이 된다. 한국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좀 하늘을 자꾸 쳐다봐. 위에도 하늘이고 땅을 파고 내려가도 그 반대편에도 하늘이에요. 자꾸 위에만 자꾸 쳐다봐. 그래서 한국의 뭐 토속 종교가 뭐죠? 천도교죠, 천도교. 천도교는 뭘 믿어요? 하늘님을 믿어. 하늘을 믿어, 하늘. 천주교 신자들도 하느님 그래. 여호와 증인들도 하느님 그래. 아니 특히나 한국에 애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려놨는데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아니야 하느님이야 우리 고쳐놨지요. 하느님과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건 뭐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그게 그거지. 다들 그렇게 살아. 적당히 사는 거야. 내가 먹고 사는 거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죠? 그 천국이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울 때 그게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뭐가? 왕국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는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왕국.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여호와 증인보다도 몰라. 그 사람들이 왕국회관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국 그러면은 그리스도 왕국 그러면 저 여호와 증인 아니야? 아이고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들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크리스찬들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요즘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여호와 증인들이 그 예수를 안 믿죠. 요즘 크리스찬 중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다들 예수님 믿냐 그러면은 씨 그러죠, 멕시칸들이. 근데 그 예수님 어디냐 그러면 노세 그러죠. 또도 그러고 또 알시엘로 그러지.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저는 구원받고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어릴 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실 때 어떻게 아버지가 날 낳았어? 엄마가 날 낳았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말도 못해. 하나님이 나를 낳은 내가 아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 깨달으면 겁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고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는 사람이 나더러 쥐어주지 않은 자마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랬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고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래서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사도 바울을 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를 안 택하고 왜 사도 바울을 택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를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변토밥 싸들고 다니면서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그렇게 다녔죠. 자기는 예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으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죽일 놈들 아니야. 여러분,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것들이 잘못된 걸 알고 100% 잘못된 걸 알고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얘는 내가 만나주면, 직접 만나주면은, 깨닫게 되면은, 나 위해서 죽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응? 지금 저기 타주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 그 루시퍼 대신에 아침에 아들이 나왔잖아요. 계명성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 마귀 자리에 어떻게 예수님이 와 있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나가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대. 그건 그렇고 그러대. 뭐가 그건 그렇고 해요? 뭐가 그건 그렇고 해요? 예수님이 마귀 자리에 있다는데 이게 그건 그렇고 해요? 막 따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뭐가 그건 그렇고 해요? 이게 끝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귀 자리에 집어넣나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뭐 그건 그렇고 해 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 그건 그렇고가 무슨 뜻이죠? 나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한국말 참 희한하구나. 그건 그렇고 이런 말은 아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새벽기도 가면 막 그냥 이상한 얘기 막 한대. 랄랄랄랄랄라 그러면서 맨날 하루 밤새 아침마다 계속 그러고 앉았다. 그래서 아니 사모님 뭐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랬대. 이 자매들 옛날에 모를 때는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줄 알고 좀 따라 하다가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거 잘못된 거나 딱 버린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복음을 여러 가지로 정했지만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로 18절 보면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러한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에 왔나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죽었잖아요. 930세대가 죽었죠. 근데 보통 사람들, 아니, 나는 선악과도 안 먹는데 왜 죽어야 돼요? 이렇게 따지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죽었는데 나는 선악과 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이런 퀘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라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라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라느니라. 제가 마켓에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억울하시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에? 그런데 제가 뭐 그건 그렇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됐다면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만 믿으면 다시 생명을 받는 게 얼마나 페어합니까?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설명을 지혜롭게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에베소 1장 9절에 13절에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했단 말이죠. 뭘 계획했어요? 다시 모든 만물과 사람들, 세상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계획하셨다 이거죠.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건 신비로운 것이다. 이는 때창 경륜 안에서 때찬 경륜이 뭐죠? 때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이 될 때 이런 얘기죠. 때찬 경륜 아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자신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교회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하신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자매님들이 한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더래. 이런 것도 뭐라 대답하겠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거예요. 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우리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요즘에 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이 임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목사가 요즘에 우리가 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한국 가면 인을 쳐주는 데가 있대. 어떤 목사는 한국까지 가가지고 인을 받고 왔대.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도 인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거 세상에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인침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 다음에 성령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시를 딱 하는 거예요. 딱 봉인하는 거예요. 봉인 못 나가시게. 그런데 미국 살면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4절로 10절에 어느 곳에 선가 하고 아까 읽었죠? 어느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요. 어느 곳에 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셨느니라. 나의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이 일곱째 날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갔죠.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할례줘서 들어가겠죠. 또 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여 오랜 세월 수천 년 후죠. 어떤 날을 정하여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가 안식을 줬나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죠.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것도 여호수아로 다 바꿔놨어. 세상에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 그때 예수님이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야? 앞으로는 일곱째 날에 예수가 준다는 얘기죠.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 아닙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수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엿새 후, 여러분 엿새 후가 언제죠? 6일 후가 언제예요? 일곱째 날 아닙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피처럼 휘어지더라. 예수님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도 피처럼 됐다 이거죠. 그런데 뭐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 나타나요? 앞으로 대환란 때 나타나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쓰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참 이게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있었어. 그 자리를 어떻게 함부로 막 탐해? 어부 출신이 그 자리를 함부로 탐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자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얘기 뭐죠? 모세와 엘리야가 좌우편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당하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예수님이 셋째 날 이틀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 그랬죠? 이틀 후는 엿새 후와 똑같아. 예수님 때로부터는 이틀 후지요. 그러나 아담 때로부터는 엿새 후죠. 이틀 후에 왜 성경에 이틀 셋째 날 엿새 후 이런 말이나 그게 그냥 하신 얘기 아니에요. 1.1핵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앞으로 주님이 2000년 후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 혼인잔치 하늘에서 휴거된 성도들과 혼인잔치 한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가신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글쎄, 뭐, 그거 안 믿어주면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 한국에 있는 그 자매님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책을 다 읽었다고 연락 왔죠. 제가 그 독후감 나온 걸 여러분 그 그룹 채팅에 올렸잖아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거야. 세 자매 중에 한 자매는 저기 신림동에 산대. 그 멀리 사는데도 꼭, 그래서 2월 달에 한 달 쉬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추워, 지금. 자, 하나님이 언제 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망쳐놓은 그 마귀 새끼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죠? 내가 가면. 그렇죠? 이 마귀가 왕이에요, 왕.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천연왕국 시작할 때는 무적행에 가두잖아요. 다시 올라오게 해서 또 세상을 잠깐 시험하게 해서 그때 마귀를 따라하는 사람은 다 불로 다 살라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즘에 보면 말이죠. 화성에 뭐 카메라를 보내가지고 찍은 사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소리까지도 이거는 화성에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이걸 잘 들으려면은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더 잘 들립니다. 그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 봐야 거기 뭐 돌멩이 좀 있고 말이죠. 뭐 언덕 좀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헛된 꿈이에요. 왜 헛된 꿈일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늘에는 엄청난 별들. 여러분 그 요즘에 이제 그 무슨 허블 망원경보다 더 아주 자세하게 보는 또 망원경이 나왔더라고. 웬 망원경인가? 나왔는데 그거 봐도 그렇지. 그건 뭐 여러분 얼마나 별이 많아요. 뭐 은하계가 뭐 1600, 뭐 1000억 개가 있고 뭐 1000억 개가 있는데 은하계 속에도 별이 얼마나 많겠어. 그것도 뭐 1000억 개라는 자기들이 세봤나요? 그 천문학자들이 아주 그냥 이제 포기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셀 거야, 그거를. 성경에 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들과 별들을 내가 보니 손가락,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었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거 어떻게 알겠어, 그들. 이렇게 성경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알아들으라고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옛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되기 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했죠. 그것도 사도 바울로 예언했어요. 지금 보는 모든 우주에 있는 뭐 해와 달과 별들 이것들 이 마귀가 이 하늘을 말이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다 오염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절로 4절 보면 너희 모든 민족들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륙된 자들은 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군상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그게 호스트예요, 호스트. 호스트 오브 헤븐. 하늘의 모든 군상들, 수많은 별들,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여러분 가끔 별똥이 떨어지죠?
별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그러면 땅에 떨어집니까? 그런 식으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왜? 새로 만드시려고. 새로 만들어야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거기. 이 교회는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요. 만물을 다시 충만케 하신다고 이것도 다 태워버리고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을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미친 것처럼 살아요. 크레이지. 그 사도 바울 보고 뭐라 했죠? 시저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공부를만 해서 미쳤구나. 그래, 미쳤다 그래. 그러나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한다. 그러나 당신은 수갑은 안 채울 테니까, 내가 사슬에 챈 것 제외하고는 나처럼 미치기를 원한다. 또 얘기하지만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모자에다가 Crazy for Jesus 하고 딱 가니까 지나간 사람이 좀 미치는 그랬잖아요. 이건 뭐 골몇 번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전부 이상한 놈이 또 지나갔네. 재수없네. 그러면서 가다가 뒤를 휙 돌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너는 어디 미쳤냐고 그랬었다 그러잖아요. 너는 어디 미쳤느냐? 다 미쳤어요, 지금. 돈에 미치고요. 섹스에 미치고요. 명예에 미치고. 아이고,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마약에 미치고. 다 미쳤어요. 미치지 않으면 사람도 죽어요.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우리도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미쳐야 돼요. Crazy for Jesus.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요, 이 세상 바라볼 때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호소하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죠. 2000년 전에도 더디다, 뭐 오신다는 약속이 어딨냐고 그랬죠.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져버려요. 불어 다 버려요. 타버려요. 여러분, 하늘의 색깔이 뭐겠어요? 까만 색깔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색깔은 까맣습니다. 그 천장문 만든 사람이 뭐랬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현이 뭐예요? 하늘. 하늘이 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땅은 노랗다 이런 얘기예요. 누르꾸리하다. 흙이니까. 지부, 집주, 우주, 집우, 집주. 그 다음은 저도 몰라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날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죠.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다 타버려요. 그때 같이 타면 안 되겠죠? 우리 하늘에 가 있으니까.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러면서 뭐 그냥 아무리 호소해 보세요. 눈에 깜빡하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너는 떠들어라. 목사야, 너는 떠들어라. 내가 주일은 성수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왔지만은 나가면 내 세상이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다. 대부분 다 그래. 어떤 장로님들은 뭐 골프 치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헌금만 갖다 내면 되는 거지. 뭐.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뭐. 돈만 있으면 다 큰 소리 치는 세상이에요, 지금. 요즘 뭐 장로 되려면 2천만 원인가면 내야 되죠. 안수입사는 1,000만 원이고.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궁금하시면요, 대형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주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날이에요. 쉬시는 날이죠.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죠. 요즘 사람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처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걸 힘을 써야 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안 됐으면 내일도 안 돼요. 내일도 안 되면 모레도 안 돼요. 모레도 안 되면 일주일 한 달 후에도 안 되고 한 달 후에 안 되면 1년 후에 오셔도 준비가 안 되고 1년 후에도 안 되면 2년 후에도 안 되고 그러다 어느 날 딱 오시면 아이쿠 그때 여러분 뭐 하시다가 주님 만나실 겁니까? 주님은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시간이 없어요. 시공이 없어요. 항상 오실 안에 계시는데 뭐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오신 게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딱 봤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 나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때 바다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바다 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물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으면 썩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필요가 없어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었는데 우리가 물 마셔야 되겠습니까? 바닷물에서 소금 채취해가지고 소금 먹어야 되겠습니까?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 요한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네가 본 것을 기록하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낸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시네마스코프 이상으로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있으면 그 보게 돼 있죠. 성령이 없으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죠.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졸리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죠. 왜?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흑도관에서 7번 단련된 은 같으니 그랬죠.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아람 말로, 그 다음에 뭐예요? 라틴 말로, 독일 말로, 영어 킹잼 성경, 그 다음에 한국말로 7번에 걸쳐서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얼마나 많은 사탄, 중세 암흑 시대는 로마교에서 이 성경만 가지고 있어 다 죽였잖아요. 흑도관에서 7번 단련된 은 같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보존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존한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이게 다 오류가 없냐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조만간, 우리 앞에 조만간입니다, 여러분. 아까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영화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영화가 나왔대. 저 영화 있잖아요. 저 사비나 만든 회사에서 만들었대. 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 보고 이제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다 그런 것도 만드는 거고 극장에서 사흘만 상영한대. 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 상원 형제를 통해서 그거를 볼 수 있겠죠?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더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7째 날에 그때서 비로소
마귀를 다 처박아 놓고 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영영한 불 속에 처박아 놓고 주님은 이제 아유 쉬어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도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서 이미 쉽니다. 주님이 성경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은 이제 안 해. 모든 게 다 주님의 일이야. 내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내 계획도 안 세워요. 이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볼 때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참 안 됐다 안 됐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어쩌면 좋으냐.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고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된 그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달으시고 이 소망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스도의 날과 그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마귀 때문에 지금도 쉬시지 못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저 원수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심으로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심으로 우리가 일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자르다 칭찬받으며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갚아주시려고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오니 그날에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받고 여러 가지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